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현준입니다. 예, 목사님 좀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네, 우리 청취자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잘 회복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 뵈니까 너무 좋고요. 전보다는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다시 또 회복하고 있습니다. 예, 보기 너무 좋으시고 오늘은 특별히 잘생겨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도요. 더욱 빛나십니다. 네, 더욱 빛나시라고요. 이 가을이 오잖아요. 그렇죠. 예, 가을은 기도하는 계절이잖아요. 그리고 또 독서의 계절이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묵상하시고 또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좋은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방송국 앱 서버가 문을 닫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 많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웹페이지로 전환을 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그걸 어떻게 설치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저한테 문자도 보내주시고 전화도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래도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재림마을에 보면 미라소라고 아시죠? 네. 각 교회마다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주는 회사, 저희가 그 회사랑 계약을 해서 앱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 너무 잘 됐네요. 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우리 청취자분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다시 앱도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페이지로도 들으시고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들으시고 또 잘 모르시겠으면 www.cbnkorea.com 저희 방송국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모든 것을 쉽게 다 청취할 수 있고요. 핸드폰으로도 저희 방송 웹페이지 www.cbnkorea.com을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핸드폰 메인 화면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팁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네. 제가 일선에 있을 때 그 핸드폰을 잘 못하시는 집사님인데 항상 앞서가세요. 얼리 어댑터. 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 네. 그 집 앞에 있는 슈퍼의 그 편의점이죠. 네네. 편의점 총각한테 가지고 가서 야, 이걸 좀 해달라. 물건을 사면서 굉장히 친절하게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예. 또 한 가지 팁은 저희 부모님이신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경북 봉화에 계시는데 예. 제가 이렇게 전화로 알려드리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눈에 안 어머니는 보이니까. 항상 그 핸드폰 개통한 가게에 그걸 가져가셔가지고 이거 좀 해달라 그러면은 굉장히 친절하게 잘 도와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CBN 코리아만 아시면 돼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검색만 하시면 네네. 그 홈 화면 추가를 어떻게 하는지, 네. 그거는 이제 플레이 스토어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네. 까는지, 네. 네, 우리 어르신들은 쉽게 잘 되지 않으시면 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핸드폰 가게나 네. 편의점 네. 총각 선생님한테 네. 교회에서는 청년들이나 아니면 네. 목회실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께 부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쪼록 불편한 가운데서도 저희 방송국 사랑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제 12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굳게 서도록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교과의 제목은 굳게 서도록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는 제12과 굳게 서도록 부르심이라는 이번 주의 교과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목적과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교과는 에베소서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갑주를 입어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갑주를 입으라고 하셨을까요? 교과의 제목처럼 그분께서는 우리를 서 있게 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굳게 서 있으라고 명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서 또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 걸까요? 또 왜 서 있어야 할까요? 그리고 굳게 선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교과서론에서 소개되는 것처럼 엘리사가 젊은 사환을 위해 기도드림으로 그 영안이 띄어져서 대쟁투의 면모를 엿보았듯이 우리 또한 이번 과를 공부하면서 함께 기도드리면서 이 흥미진진한 주제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이 군인이 갖춰야 될 어떤 면에서 전투 복장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군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또 어디에 굳게 서야 되는지 우리 우현준 목사님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주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예, 참미 잘 들었습니다. 일요일 소지는 출정 연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이번 주 연구 범위가 되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은 마치 우리가 전장에 서 있는 병사와도 같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막 전투를 앞두고 있는 병사들의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웅장하고도 단호한 출장 연설을 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들을 기록해 나가죠.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 그토록 강조했던 교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그 모든 것들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진술해 나갑니다. 교회는 단순한 사교 모임으로 그 정체성을 띌 수 없죠. 이는 마치 잘 준비된 전투사단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쟁투의 마지막 전투 한 중간에 서 있는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위해 서로가 서로를 연결하고 물 샐 틈 없이 방어하면서 또 예리하게 훈련된 공격력을 갖추어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전투 부대되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인 것이죠. 네, 군인에게 있어서 무기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무기를 잘 사용하지도 않고 관리도 안 한다면 마치 실전에 나갔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개개인이 먼저는 개인적으로 기초 체력, 강건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적, 마귀의 간계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려면 교회 구성원 어느 하나라도 연약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이 준비를 통해서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네. 에베소서 군대라면은 좀 기초 체력 달리기도 해야 되고 쿠션 맨날 하고 얼차례도 받고 맞아요. 교회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만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강건함을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네. 말씀해 주시죠. 일단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감사합니다. 듣기만 해도 완벽한 전투 장비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네. 감사를 드립니다. 군대 처음 가면은 이런 거 다 나눠주잖아요. 네. 전투복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신발부터 안에서부터 밖에까지 네. 싹 다 바꿔주죠. 지금 그런 모습인 거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어떤 공격도 다 막아낼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이 전투 장비들, 아이템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목사님도 기사를 통해서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어느 나라 한 특수 부대가 이제 이 국제적인 갈등들이 요즘 이제 좀 있으니까 딱 어느 나라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전 세계에 많은 물품들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그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특수부대를 조성을 해서 파병을 했는데 이 부대원들이 그곳에서 전투에 실패를 했어요. 네, 잘 모호한데 어떤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왜 근데 실패했을까요? 그 나눠준 국가에서 나눠준 그 전투 장비가 다 짝퉁인 거예요. 모양은 완벽한데 네. 다 옷도 짝퉁이고 기능성처럼 보이지만 하나도 기능을 하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좀 비슷한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네. 어떤 산악인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나라예요. 그렇구나. 에베레스트 갔는데 네, 맞아요. 동사해서. 네, 동사 그 유명한 그 북쪽 얼굴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북쪽 얼굴 옷을 입고 간 거예요. 네, 북면. 네. 그런데 얼어 죽은 거죠. 아, 네. 네.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은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너무 오래 정상에 있어서 그렇고 네. 두 번째는 입고 있던 그 북쪽 얼굴 옷이 그쵸. 짝퉁이어서 그랬다는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정품이 아니어서. 네, 정품이 아니어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전투 장비는 이 네. 땅의 것이 아니잖아요. 메이드 인 헤븐이잖아요. 네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결국 그 병사 개인의 준비에 있거든요. 그 제가 처음 신병 때
군대에서 예. 어쨌거나 이제 완전군장 같은 걸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완전군장이란 우리가 전투에 필요한 모든 장비들을 배낭 안에 다 집어넣고 행군하는 거죠. 그렇죠. 먹고 자고 뭐 전투하고 할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그래도 진짜 무게가 근 20kg 가까이 맞습니다. 더 채우면은 막 30kg까지도 육박하는 그러한 전투장 이 완전 군장을 우리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2등병들 막 1병들은 그 군장 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를 하는데 진짜 죽을 맛인 거예요. 발바닥에 물집 잡히고 더블백 메고 네. 거기에 이제 총기까지 들고서 네. 달리기를 하는데 전투화가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몰라요. 진짜 신병 때는. 뭐 모든 게 다 무겁죠. 네. 머리카락 하나도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병장들은 맞아요. 날아다니는 거예요. 고참들은 날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고참이 되고 나서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군장 안에 네. 그 깔깔이라고 예. 뭐 실제적으로 필요한 건 다 빼고 네, 깔깔이만 있는 거예요. 예, 그 솜 외투 이게 내피죠. 외투 내피 솜으로 된 것만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빵빵하고 괜찮아 보여요. 다 싼 거 같은데. 예. 알고 보니까 완전히 가벼운 거죠, 뭐. 깔깔이 같은 거. 예. 3, 4kg 되는 걸 들고 뛰니 이등병들이랑 비교가 되지 않죠. 결국은 그러다 진짜로 전쟁이 나면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 눈가림하고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기초 체력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근데 실전이다, 실제다 그랬는데 만약에 진짜 유령 피워리라고 깔깔이만 집어넣고 그럴 수 가벼운 없죠. 것만 집어넣으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럴 수 없죠. 네. 그리고 아무리 제 아무리 병장이라도 꾸준히 기초 체력을 이렇게 쌓아오지 않는다면은 진짜 완전 군장을 했을 때에는 이등병반도 못한 체력으로 전투에 실패하고 말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완벽한 전신갑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전신갑주 이전에 그 갑주를 감당할 병사의 기초 체력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전신갑주는 전투 전에 그 병사를 지치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사울 갑옷을 안 입었다가 입었을 때 거추장스럽고 힘든 것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소용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개인의 영적 기초 체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개인적 이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신의 출정 연설 서론과 결론에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8절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감사합니다. 목사님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나요? 저는 무시로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무시로? 예, 그거 무시로. 노래 제목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네. 근데 무슨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무시로라고 하는 뜻은? 시간이 없다는 거죠. 정해진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무시로. 그러니까 항시. 항상. 네. all the time. 그렇습니다. 항상 무시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고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개인의 영적 강건함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바울 사도는 그의 이 출정 연설의 서론과 결론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즉 우리 개인의 역량이 어떠함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전쟁의 열쇠는 하늘아버지의 임재와 능력의 의존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하늘아버지의 능력과 예비하심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통해 우리는 승리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교과 공부죠. 네, 맞습니다. 교과 공부의 영원한 친구 CBN 코리아와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가 정말 부름받은 군사로서 기초 체력을 잘 다져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정말 그래요. 이게 매주 돌아오는 이 교과 공부만 충실하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연습도 되고요. 그 양식이 되어서 삶의 힘과 용기도 되고 또 어떤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고 또 기도하게 되잖아요. 이 교과 공부만 열심히 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은 저는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양심 고백을 좀 하자면 저는 사실 이 교과 이제 연구해서 방송 녹음하고 네네. 사실 제 방송도 제가 잘 못 듣고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물론 매일마다 교과 공부를 하긴 하는데 이 예. 방송을 듣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요 근래에 우리 새로운 이제 강사님들이 우리 교수님들이 이렇게 또 함께 하시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의 방송을 이렇게 듣는데 이게 말씀만 연구하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이 너무 은혜로우니까 중간중간에 저는 멈추고 기도드리게 돼요. 아, 주님 귀한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해주십니까? 근데 이건 우리가 원하는 때 아무 때나 어디라도 운전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맞아요.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심지어는 뭐 점심시간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청취할 수 있잖아요. 이런 좋은 도구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우리가 개인적 영성의 이 강건함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전적으로 우리 책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1월 써주는 출정 연설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군사로 뽑았는데 아무것도 무기도 안 주고 그런 게 아니라 메드 인 헤븐, 하늘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가장 좋은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인데, 근데 그 무기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체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 체력, 영성도 있어야 되고요. 그 모든 일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우리의 의무와 가장 또 충실하게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끊임없이 깨어 연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월요일 교과는 일요일 교과의 내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여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요즘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짤이라고도 하고 밈이라고도 하는데 짧게 그 간단한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그 밈을 봤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조막지만한 치와와 강아지가 엄청 싸나워요. 그래서 뭐 쥐보다 훨씬 큰 막 네. 시베리안 허스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발음이 좀 그런데 뭐 말라무트 막 이런 뭐 무서운 개들 앞에서도 눈도 끔쩍 안 하고, 네, 그렇죠. 그 썰매 끄는 개들. 막 걔네들이 꼬리를 내릴 정도로 아주 맹렬하고 싸납게 짖어요. 근데 비결이 뭐냐면은 주인 품에 안겨 있을 때 그래요. 근데 주인이 기가 차가지고 내려놓잖아요. 있는지 못조차 모를 정도로 꼬리를 싹 숙이고 고개를 팍 숙이고 어디 딴 데 가서 눈을 이렇게 옆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주인이 딱 다시 잡잖아요. 주인의 손에 들리면은 그 주인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사실은 주인의 보호를 자기가 받고 있는데 용맹하게 짖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번 주 이 월요일 교과의 내용의 교훈이 여기에서 우리가 실물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힘이 없어요. 작심 3일, 솔직히 많이 잡아서 3일인 것이죠. 우리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결심하면 뇌적으로도 사탄마귀가 공격을 많이 하지만 우리 내적으로도 버티는 힘, 이 지구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목사님, 월요일 교과 제목이 무엇이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강건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힘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삶의 목적과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수차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 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부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6장까지 살펴보면은 여러 차례 주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 구절씩 저와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6장 21절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의 권면이 성도들에게 상처가 아닌 격려와 능력을 더해줄 수 있죠. 그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빛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분 밖에서의 순종은 거짓 순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진실한 일꾼으로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 중에 가장 연약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의 손에 들려지게 될 때에 우리는 강건한 용사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가장 기초적인 일이지만 사실 가장 핵심이 되는 일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애끓는 심정으로 외치는 이 출정 연설에서는 우리의 힘의 원천 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할 것을 소개한 후에 바울은 6장 11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권면하고, 더불어 16절에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개인의 강건함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며 또 어떤 역할을 하기에 이토록 삼위께서 모두 이 사역에 주목하고 계실까 궁금해지죠. 그 내용은 화요일 교과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CBN 청취자 여러분, 무시로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강건하여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월요일 소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라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우리가 강건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강건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요일 소주는 바울 서신에 나타난 대쟁투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저는 바울 서신을 연구하면서, 특별히 이번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인간 바울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는 참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구나 느껴지는 것이죠. 보통 목회자들이 설교 예화로 사용하는 주제는 자신이 즐겨하고 또 익숙한 것에서 정해지지 않습니까? 네. 이 바울의 권면을 보면 언뜻 운동 경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서에는 이 군사들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한민국 여성들이 제일 듣기 지겨워하는 이야기가 두 개 있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하나는 군대 이야기고 하나는 축구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네. 예, 저나 목사님이나 모두 군대에 대한 추억도 많고 또 운동도 워낙 좋아하잖아요. 맞습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역자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동질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뭐 예를 잘 들었던 사람인데, 그렇죠. 그 예를 들 때의 운동 경기, 그렇죠?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네.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저도 사실은 설교할 때 그 스포츠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네. 지난 안식일 때는 샤킬 오닐 농구 선수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전설의. 네, 그 샤킬 오닐 대단한 농구 선수잖아요. NBA를 주름 잡던.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키가 116cm, 2m 16cm고요. 몸무게가 140kg이랍니다. 거구네요. 거구죠. 근데 이제 워낙 키가 크고 그러니까 골 밑에만 서면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약점은 자유투를 못 넣어요. 잘. 아,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평균 NBA 선수들의 그 평균 득점 자유투 확률이 80에서 90이거든요. 이야. 근데 샤키로니는 52.16%밖에 안 된답니다. 거의 우리랑 비슷한데요. 네, 우리보다 못할 때도 있죠. 근데 이 샤키로니 선수가 2010년에 은퇴를 했거든요. 근데 2009년에 퍼펙트를 한 거예요. 자유투를.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냐 물어봤더니 이 선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된다고 생각하고 한번 던져봤는데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된다는 생각으로 던지니까 어느새 자기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승자 효과라고 한답니다. 네. 한 번 이기면 계속 이길 수 이기는 있는 습관. 네, 그런. 그래도 우리 믿음의 모든 것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좋은 실물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너무 신앙의 장애가 될 정도로 빠져드는 것은 문제이지만,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즐기면서도 교훈을 얻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바울 사도도 운동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히 달리기에. 네. 그리고 올림픽 경기에. 올림픽 경기에. 네. 그리고 이 군대 이야기도 하는 거 보면은 이런 쪽에 박식한 지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동질감이 느껴지고,
이게 마음이 이심전심 이 동질감이 느껴지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이런 권면들이 마음에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천막 깁는 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마 그게 군 천막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당시에 로마 주둔군들이 맞습니다. 워낙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만큼 또 로마에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맞아요. 물론 그 부모님이나 또 그의 집안이 아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로마 시민권을 또 받았을 맞아요. 수도 있고요. 사실 원주민들은 자기 집에 살지 천막에 살 일은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 여성 청취자들께서 좋아하든 싫어하든 재미있어하든 지겨워하든 이번 주 교과는 어쨌거나 군대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앱에서는 온통 군대의 용어들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시작부터.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번 주 공부하고 있는 범위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은 그냥 군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이미 에베소서 1장부터 20절에서 23절에 말씀을 통해 소개하고 있죠. 그들은 곧 모든 정사와 권세, 능력과 주권자들이다라고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된 병사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부름을 받게 되는지 소개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는 그들이 모여 구성하게 될 이 군대인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진술합니다. 더불어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정복자로 비유하면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누구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보면은 모든 장에서 사실 군대 이야기, 이 군대 용어들이 다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마침내 전투 장비인 전신갑주를 착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네. 그가 이렇게 강조점을 둬가면서 이렇게 군대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그냥 어떤 상황인지를 일반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그렇죠. 영적인 상태에서 매일 투쟁하고 싸워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월요일 교과의 내용을 좀 복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권면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삼위께서 모두 협력하신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개개인의 영적 건강이 왜 이토록 신중하게 다루어져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온 우주적인 대쟁투의 마지막 전투를 위해 부름받은 특수부대원들이라는 것이죠. 그 이름도 유명한 남은 교회, 남은 무리로 우리는 부름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우리가 특수부대인데 특수부대 이름은 렘넌트군요. 렘넌트, 그렇습니다. 좀 있어 보이. 세상 사람들 근데 원 뜻이 뭔지 아시죠, 목사님? 렘넌트가 찌꺼기거든요. 네. 그 술 다 짜내고 나서 남는 하는. 구루터기도 있고 찌꺼기도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찌끄레기 다 뽑아가고 쓰잘데기 없이 남은 존재로 볼 수 있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정말 남아 있는 유일한 존재들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할 수 하나님께서 있는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릇들이 다 그래요. 근데 정말 제가 이번 교과를 보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놀라운 게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병기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렇게 썼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울과 요나단. 그 성경에 보면 그들을 또 병기라고 표현했어요. 인간 병기네요. 예,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그것도 엘리사가 그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를 보고 하나님의 병기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엘리사가 죽을 때에도 그 이스라엘의 왕이 그를 향해서 슬프다 하나님의 병기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병기는 대단한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컫는다는 우리 개개인들인 것이죠. 네,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다가 언뜻 우리나라의 그 전쟁, 남과 북의 전쟁에서 있었던 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생각이 나서 6.25 때? 네. 그 이야기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1945년에 광복하고 해방이 됐죠. 해방이 되고 그다음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1950년. 5년 후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삽시간에 낙동강 전선까지 우리가 다 밀려나가게 맞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폐색이 짙어졌을 때 바로 그때 3개월 후에 장군의 3개월 후에 그렇습니다. 작전. 그게 이번 주 우리가 교과 공부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9월 15일이에요. 금요일이거든요. 거의 3개월을 밀려 내려왔을 때, 네. 초토화됐을 때,
바로 그 전환이 이 전세 전환이 일어났던 게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이었던 그렇죠. 거죠. 근데 그날 1950년 9월 15일에 사실은 상륙 작전이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두 개의 상륙 작전이 있었어요. 어디에서 또 있었나요? 하나는 동해의 이 장사항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아, 또 한 번의 첫 번째 상륙 작전이 펼쳐지게 들어본 됩니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서쪽에서는 인천 상륙 작전이고 성동격서. 동쪽에서는 네. 장사항 그죠? 네네. 어. 장사항에서 있는데 인천 상륙 작전에 그 모든 전력을 다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랩넌트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었고. 정규병이 없고 그야말로 찌꺼기밖에 없는 거예요. 부름 받은지 훈련 받은지 18일밖에 되지 않은 중고등학생들이 학도병이네. 네. 어. 식량도 건빵 한 봉지, 미숫가루 세 봉지. 그리고 낡은 배 하나를 타고 무려 772명이라고 하는 학도병들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위장 작전으로 장사항에 상륙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진짜 이 나라가 그냥 지켜진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런 나이가 싸워야 될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나라를 위해서 그 기꺼이 자기의 그 젊은 청춘을 내어 던지기까지 하면서 나라를 지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역사적인 사실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면면이 이렇게 소개되는 내용들을 볼 때에 이 학도병들이 출병하는 그 출정식에 온 국민들의 관심이 그곳에 쏠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너희가 우리의 희망이다 하면서 그들을 보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정말 18일밖에 되지 않은 그 병사들이 772명이 태풍을 만나요. 태풍을 만나서 배가 자초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끝내 그 장사항에 이 상륙해서 그 장사항을 취하고 네. 그리고 그 북한군들의 그 보급품이 오고 가는 7번 국도를 장악하면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도록 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우는 일을 그러니까 한 것이죠. 서쪽도 보급이 끊기고 네. 동쪽도 이 장사 상륙 작전의 성공을 통해서 보급이 끊기니까 그렇죠. 북한 세력으로 보면은 사면초가가 된 거죠. 그렇죠. 완전 보급이 다 끊겨버리게 되는 거죠. 낙동강까지 내려왔는데 이미. 예. 그런데 사면에 갇힌. 이 역사가 무려 꽤 긴 수십여 년 동안 가려져 있었어요. 네.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임종하기 4년 전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내가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한 것은 그 젊은 한국인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이 장사 상륙 작전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사실 그 학도병 한 명 한 명을 생각할 때 얼마나 자기가 나약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맨날 공부만 했지 언제 훈련을 받았겠어요. 그렇죠. 공부를 안 했던 애들도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참 힘든 전투였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똘똘 뭉쳐가지고 연합했을 때에 사실 그때에 그 내려왔던 그 북한군들은요 네. 최정예 부대였어요. 그렇겠죠. 최고의 최전방이니까 최고의 맞아요. 훈련을 받은 병사들이 결국은 이 학도병들에 의해 무릎을 꿇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 영적인 모습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볼 때 내 개인의 영적 건강은 단순한 나의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학도병 한 명 한 명의 컨디션이 나라의 국운을 결정하는 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연합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한 명 한 명의 심적인 또 영적인 이 컨디션이 얼마나 이 대쟁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 교회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삼위께서 함께 하시고 하늘의 갑주를 내리셔서 감당케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772명의 학도병에 비하면 얼마나 놀라운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그들은 건빵 한 봉지랑 미숫가루 세 봉지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주 최강의 장비에 총사령관 세 분께서 친히 우리를 엄호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이제는 나만 잘하면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되는 것이죠. 이 엄청난 우주전쟁, 대쟁투에 우리를 일원으로 불러주시고 특별한 사명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교과를 통해 더욱 우리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종래에는 승리의 개선 행렬에 함께 서게 되시는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화요일서지는 바울 서신에 나타난 대쟁투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우리의 지금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일어나는 이 대쟁투의 국면을 우리 목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싸운다면 아마 질 때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영광과 승리의 기쁨은 다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깃발 아래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소지와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약속 나의 맘에 항상 흘러넘치네. 나의 곁에 사랑의 주 언제든지 계시네. 귀한 약속 약속 보이네. 예, 수요일 서지는 그러므로 굳게 서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오늘 교과 제목이랑 같은 것 같습니다. 어떤 네. 말씀일까요? 네, 먼저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위의 성경절들에서 어떤 공통적인 동사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입으라, 취하라, 뭐 이런 거. 네, 근데 공통적인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네. 이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 공통된 단어를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록 원문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 한 가지를 동사로서 재차 강조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언더라인을 해놨는데요.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다라고 하는 이 대적하다라는 단어가 굳게 서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6장 13절에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대적하다라는 단어가 역시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가 이 마귀와 싸우는 것은 굳게 서 있는 게 바로 싸우는 거네요. 네, 뭐 펀치를 날려라, 뭐 칼을 휘둘러라, 활을 쏴라 이런 게 아니고요. 뭐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거기에 굳은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서 있기만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6장 13절 끝부분에 보면은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거기 쓰다는 단어가 굳게 서라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14절에 그런즉 무엇해서? 서서. 이게 명령인 것입니다. 서 있기만 해라. 예. 뭐 잘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네. 이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 당시 군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우선 우리 중세의 역사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사각형으로 병사들이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네. 뿜 하고 뭐 이렇게 나팔 불면은 척척척 앞으로 나가가지고 서로 막 제 생각엔 옆으로도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싸울 것 같은데 정렬을 갖춰가지고서는 앞에 사람들 방패로 맞고 뭐 밀고 하면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잖아요. 앞에 쓰러지면 또 나가고. 네. 그 내용이 바로 그 당시 로마의 전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전술을 이렇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이 전쟁 중에 병사들이 해야 할 세 가지 전쟁 중에 이 전쟁 상황에 전투 상황에서 해야 할 세 가지 임무가 이렇게 소개되는데요. 첫 번째는 적에게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일단 접근을 하라는 것이죠. 전진하면은 도망가지 말고 앞으로 가라는 네, 거죠.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데 이게 제일 중요하대요. 맞닥뜨렸을 때에는
내가 밟은 그 땅을 지켜야지만 거기가 내 국경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물러나면 우리 국경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그것을 굳건히 서서 지키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네. 그리고 나서 서로 지키다가 못 버티고 뒤로 물러나잖아요. 그럼 세 번째 단계로 뭐예요? 그들을 쫓아가서 적을 물리치는 것이 전쟁의 승리의 마침표인 것입니다. 이 고대 전투에서 결정적인 순간은 이 세 단계 중 두 번째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두 세력이 맞닥뜨려서 서로 진군하려고 하는 그때에 끝까지 버텨서 그 영지에 서 있는 것이 전투 승리의 핵심이 되는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리. 네. 그것이 바로 승리의 요건이군요. 그걸 이제 역사가들이 그렇게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은 그 당시에 살았으니까 이 내용을 네. 알았겠죠. 그런데 이 일은 혼자 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거 아시죠? 이 병사들이 서로 붙들고 심지어는 끈으로 서로를 동여 묶었어요. 서로 못 도망가게 하고 서로 한 명이 약하더라도 밀리면은 옆에 사람들이 버텨주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를 진을 친 거네. 그렇죠. 동여서 묶어서 단단하게 뭉쳐서 근거리에서 수백 번의 타격을 주고 받더라도 버텨내는 것이 바로 승리의 시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전쟁일수록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또 한번 그렇죠. 이제 우리는 바울이 왜 그토록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연합을 그렇게도 강조했는지 더듬어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왜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교회 밖에서 각계 전투해도 되지 않아요라는 의문을 접어버리고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뜻을 모아야 하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켜야만 하는 그 영지를 대적하여 굳게 서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에서 내 자리를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 드리고 네, 싶은 거예요. 아침마다, 그렇습니다. 금요 예배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아이아스에 오기 전, 선교사로 오기 전에 이제 사역했던 우리 묵동제일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 네. 코로나 기간 중에 교회 문이 단 한 번도 닫히지가 않았어요. 심지어는 목회자도 코로나 걸리니까요. 네. 목회자가 못 나오는 때라도 저녁 집회, 화요 집회라도 인근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예배 출석만이라도 교회 불 켜고 내가 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도 내가 해야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 집사님 남편분이 계시거든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네네.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남편은 교회 자리 지키러 나간다고 그런다고 맨날. 내가 가서 자리라도 지켜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일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비춰보면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성도로서 네.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대쟁투의 가장 최선의 전선이라고 하는 것을 또 오늘 배울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내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영적인 자리일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우리가 내 교회에 내 자리를 내가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영적으로 후퇴하지 않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갈수록 점점 더 거센 전쟁의 바람을 겪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 마틴 루터의 권면은 우리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되죠. 각시대 대쟁투 141쪽의 말씀입니다. 루터는 굳게 서서 자기를 지탱해주고 방패의 역할을 해주실 그리스도를 신뢰하였다. 순교자의 믿음과 용기로서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날는지 나는 알지 못하며 구태여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강풍이 몰아치려면 쳐보라.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의 나뭇잎도 우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그분의 종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을 것인가. 아멘.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행여 아직까지 우리가 코로나의 여파로 조금 마음이 불편하고 몸이 불편하면 오늘은 온라인 예배로 집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제는 정신을 차리시고 우리가 여유 부리고 게으를 그런 입장이 있지 않은 정말 용맹한 군사로 맡겨진 위치에 내가 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꼭 가지시고 각자의 맡은 교회에서 그 위치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선한 청지기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수요일 서지는 그러므로 굳게 서서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지금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고요. 그 일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목요일 소지는 악한 권세와의 씨름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목사님,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왜? 그런 왜냐하면 얘기잖아요. 적이 너무 세고 내가 약하다는 걸 알면 안 싸우면은 패가 안 생기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건 몰수패 아닙니까? 아니면 콜드패? 아예 경기를 안 잡으면 되죠. 아, 그렇군요. 네. 이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적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제가 군 입대했을 때 오늘 이번 교과는 정말 온통 군대 이야기네요. 우리 여성 청취자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스포츠도 어떤 면에서 싸워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뭐 작은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운동 경기를 해도 상대방의 약점을 알거나 습관을 알면 맞아요. 대처하기가 훨씬 좋고 맞아요. 그리고 내가 공격할 때 훨씬 더 유리할 때가 많죠. 맞습니다. 이제 제가 군 입대했을 때 정신교육 시간이 있어요.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는데 그 당시에 과목 자체가 정신교육이에요. 정훈 시간에 네. 하죠. 정신교육 시간에 받은 질문이에요. 막 들어온 신병 전체를 앉혀놓고 교관이 뭐라고 물었냐면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대한민국 국군의 네. 주적이 누구냐? 우리는 누구와 싸우기 위해 군대에 왔느냐? 이걸 물었어요. 근데 너도 나도 답이 다 달라요. 일본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요. 중국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요. 북한 심지어 당연히 나올 거고. 북한이 안 나왔어요. 그래요? 네. 그 주적관이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미국도 뭐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마 그 데모를 좀 했던 친구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더니 결국은 혹시 북한? 왜냐면 우리는 북한을 형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이 아니고 우리나라 군법에 네.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기는 우리의 주적은 적이 여러 나라죠. 미국이 우리의 적이 될 수도 있고 중국이나 일본도 우리나라의 주권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는 우리나라를 적이죠. 침략하는 모든 세력들은 다 적이죠. 적이죠. 근데 군인으로 불려 들어와서 첫 번째 받는 교육이 정신교육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적을 알려주는 것이죠. 바울은 마치 이와 같이 에베소서 시작전부터 시작해서 에베소서 1장과 3장과 6장에서 그러니까 머리와 몸뚱이 중간과 끝부분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적이라고 이제 주적은 사단이잖아요. 네. 근데 그 주적과 연결된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걸 낱낱이 다 드러내는 네, 것이죠. 어둠의 세력들 이런 모든 세력들은 다 주적에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통칭하죠.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주권과 능력들, 하늘에 있었던 악의 영들과 이를 일컫는 모든 이름들. 그러니까 주님, 우리 예수님과 반대되는 모든 세력들은 사실은 우리의 주적인 것입니다. 그럼 너무 적이 많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죠. 어차피 그들은 우리의 상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육적인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 것이죠. 이 전쟁은 창세기 3장에 약속되었고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승리를 거두신 그리고 지금은 하늘 성소에서 온 우주의 정결을 위해 사역하시는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이미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삼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호하고 계시죠.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자신들의 준비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편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는 아무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갑주를 입기 전에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강건해지는 것, 무시로 전신갑주를 입고 전우들인 성도들과 교회 안에서 연합하는 것,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을 굳게 서서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자 임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증언 6권 41쪽의 권면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날마다 싸움은 계속된다. 만일 우리의 눈이 열려서 선악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경박한 행동과 허영은 없어지고 우스꽝스러운 짓과 농담하는 일은 사라질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싸움을 용감하게 싸울 것 같으면 승리를 얻게 되고 흑암의 왕국을 떨게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안을 떠서 시세를 파악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능히 감당하시는 CBN 청취자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목요일 서지는 악한 권세와의 씨름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둠의 세력들, 악의 주관자들, 그리고 마귀와의 싸움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싸워야 될지에 대한 말씀인 거죠. 근데 입으로는 안보, 그리고 주적에 대해서 이렇게 정신 교육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입으로만 전쟁할 수 없으니까 말이죠. 전쟁은 실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안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분열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전쟁의 그 용병술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뭐냐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서로 자기네끼리 싸우게 만든 그 교란 작전 아니에요.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 맞아요. 사단 마귀가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을 제일 많이 합니다. 스스로 분열하게 만들고 우리끼리 싸우게 만들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사들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있는 신자들은 전신갑주를 입고 전투에 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숫자나 무기의 우세에 달린 것이 아니죠. 무시로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그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가지는 데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자리에 굳게 서서 서로 협력하며 그분의 능력 안에 강건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의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위치와 역할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영안을 떠서 대쟁투의 큰 그림을 보게 하시고 시세를 깨달아 마땅히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불러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갑주로 옷 입혀 주시며 굳게 서도록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잡은 이 손, 이 전쟁 끝까지 놓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전 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이제 가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죠. 저는 가을이 오면은 그 김현승 시인의 가을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시가 자꾸 떠오릅니다. 가을엔 정말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시험도 이 기도의 힘으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강건하여져서 늘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의 기쁨으로 한 주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